지난 주일 광고 시간에 PPT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가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을 섬기는 마지막 주입니다. 금요기도회 설교를 한 번 더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설교는 아니지만 혹시 금요일에 뵙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부족하게나마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 기쁨이자 특권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을 복습하면서 복음의 기초, 즉 허물과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의 영적 전쟁 대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전반부에 해당되는 10절부터 13절을 보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와 또 빌레몬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당시에 가택 연금 중에 기록한 옥중 서신 중 하나죠. 오늘 본문을 편의상 5부분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대비에 관련해서 먼저 그것의 의무, 목적, 방법,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이렇게 5파트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절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1, 2, 3장에서는 교리적인 내용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4, 5, 6장에서는 좀 더 실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1, 2, 3장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4, 5, 6장에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의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장 1절을 보면은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갈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을 보면은 너희가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후반부를. 그래서 실제로 이제 4, 5, 6장에 뭐 연합된 삶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된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리고 또 부모와 아내와 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쭉 6장 9절까지 이야기하다가 이제 10절에 와서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촉구를 지금 하겠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긴 편지, 물론 뭐 더 긴 편지들도 있지만 그래도 6장 굉장히 꽉 찬 알찬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편지를 마치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6장 10절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함이 필요하죠. 강해야
결국에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건하여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강함의 근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강함의 근원은 바로 주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주라고 말할 때 이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일컫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에 골로새서 설교했었을 때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표현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강함의 출처는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뭔가 조금 중복적인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왜냐하면 이제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비슷한 어쩌면은 거의 똑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유사한 그런 뜻을 지닌 두 단어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헬라어 이스쿠스를 번역한 힘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크라토스를 번역한 능력이라는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인데 자 힘은 그의 힘의 능력으로 해서 힘은 보통 좀 더 내재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좀 더 뭔가 내면적인, 내 안에 있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능력, 크라토스는 그 내재적인 힘을 외적으로 행사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행사하심으로써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약함과 그리고 주님의 강함에 대해서 5절 후반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로서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내가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강함이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빌립보서의 표현, 4장 표현을 빌리자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때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 나의 강함이라는 것은 그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영적 씨름을 하려고 할 때 그 발버둥을, 그 분투를 그리스도를 출처를 둔 것에서 힘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과 지혜를 통해서 하려고 할 때에는 실패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적절한 그 근원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제가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사실은 명령어입니다.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끝이 흐려지면서 이것만 보면은 이게 정확히 평서문인지 뭔지 좀 확실치 않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접속조사가 붙기 때문에 근데 11절에 이브라까지 보면 이게 같이 연결되면서 지금 강건해지는 것과 입는 것, 11절에 입는 것은 둘 다 명령어로서 병렬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도 강건하여지는 것은 너가 강해졌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져라, 강해져야 한다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강해져야 한다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인 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의무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뭔가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뭔가 그걸 낯설어 하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냥 평안, 내 마음이 아무런 어떤 그런 긴장감과 요동침이 일절 없고 그냥 낙원 상태를 지금 당장 내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삶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투를 위해서 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나는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빠질래. 더 열심히 있는 다른 성도님들께서 알아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해져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많은 신자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영적 미성숙이나 나약함, 이 나약함이라는 건 아까 바울이 말하는 그 겸손의 약함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잘하지 않기 때문에 약한 약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좀 안주하며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나 성경 좀 잘 몰라. 내가 이런 면에서 좀 자주 넘어져. 뭐 할 수 없지 뭐. 바울은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천국에 들어갈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자라가는 과정에 해당되는 성화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힘들게 그런 걸 왜 해? 그냥 천국 약속 받았으면 그걸로 다 얻은 거지 뭐.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정말 심각한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좀 교정돼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 호흡이 붙어있는 이 인생을 회심 전에는 우리 자신의 타락한 즐거움을 위해 행했던 그런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빛나는 그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천국을 약속받았다고 다른 것은 무관심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또 회심뿐만 아니라 성화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을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무슨 영적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냥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다리에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며 그분께서 제공하신 그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나의 어떤 나태함으로 인한 그런 영적 무활동,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거를, 영적 무활동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성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가르침과 동시에 신자에게 영적으로 자라가라고, 거룩해지라고, 강해지라고 촉구한다는 말씀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너가 강해야 된다. 은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맞는데 근데 그 은혜 안에서 너가 강해야 된다. 너한테 그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과 직무를 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오늘 본문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어서 11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영적 전쟁 대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왜 영적 전쟁 대비를 해야 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는 모든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지칭하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디아볼로스, 비방하는 자, 비방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를 죄로 넘어뜨려서 이 인류의 죄와 죽음을 들여온 장본인.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이자 사탄이자 큰 용, 옛 뱀, 이 존재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걸맞게 마귀가 간계를 쓴다고 나옵니다. 마귀의 간계. 바로 불신자들을 허물과 죄 가운데 계속해서 가둬두고 심지어 때로는 신자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하고자 하는 간사한 꾀, 그게 바로 간계죠. 간사한 계략. 이러한 계략에는 기본적으로 디아볼로스, 즉 비방하는 자의 거짓이 녹아있는 겁니다. 물론 이 거짓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로마 카톨릭 교회 그런 거짓 가르침과 심지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무신론의 그 배후에도 이 거짓의 아비가 있는 것이지만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거짓이라고 할 때 뭔가 이단 사상, 거짓 복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할 때에도 마귀의 거짓말이
관여한 거죠. 그걸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별 문제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괜찮으실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냥 해. 이런 감언이설로 신자들을 속이는 것, 그런 것들도 이 마귀의 계략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이 본문에서 마귀의 관계가 언급되는데 그 언급은 농간과 속임수를 통해 악과 유혹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악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악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고 온전히 정당한 것처럼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접근한다. 그것은 근데 미끼를 놓고 위장한 함정이다. 함정입니다. 거짓입니다. 마귀의 관계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관계라고 우리는 그냥 복수랑 단수를 가끔 섞어가지고 그냥 이제 들이라 끝에 생략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만 원래 원어로 관계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관계들, 여러 계략들, 이런 것들. 마귀는 수많은 다양한 계략들을 활용함으로써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대비한 목적은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맞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좀 더 풀어서 번역하면 마귀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대비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대적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사실은 약간 의역한 거고 뭐 틀린 뜻은 아니지만은 맥락상 맞는 얘기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의역이 들어간 거고 원래 좀 더 직역하면은 서다라는 뜻입니다. 서 있다. 서 있다. 즉 마귀의 관계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전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러서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다양한 관계에 무너지거나 물러서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전신 갑주는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는 합성어인데 판, 전체라는 뜻이고 허플런은 전투 도구, 즉 무기, 전투할 때 쓰는 도구, 무기를 의미합니다. 사실 전신 갑주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애매한데 전신 갑주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뭘 떠올립니까? 온 몸을 보호하는 갑옷, 전신을 보호하는 갑옷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파노플리아는 전신 갑주뿐만 아니라 전투에 필요한 무기까지 아우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좀 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실제로 16절, 17절을 보면은 방패와 검까지 등장하죠. 그래서 전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춘다는 것을 뜻하는 완전 무장이 어쩌면 조금 더 적절한 번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전투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필요성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내지는 전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어라. 어쨌든 편의상 본문에 나오는 전신 갑주라는 말을 쓰긴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아무 전신 갑주를 입어도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투 장비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신 갑주이죠. 자,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전신갑주 비유가 지금 바울이 가택연금 중에 그를 감시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 옆에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로마 군인의 갑옷을 보면서 거기서 지금 이런 발상을 착안했다고 착안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열되는 전신갑주의 대부분의 장비들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메시아와 그리고 여호와의 장비들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있기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을 토대로 지금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떠올릴 때 로마 군병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것보다는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이 강력한 신성한 용사로 묘사되는 여호와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 그분을 어떻게 성경 옛 선지자들이 묘사를 했는지 그것을 더 떠올리는 것이 아마 바울의 생각과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로마 군사 이미지보다는 신성한 용사 이미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분은 좀 금요일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고 좀 촉구를 했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화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작용해라. 너희들이 그 무기를 쥐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전신 갑주를 그들이 입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촉구를 하는 이유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순진하고 나이브하게 내지는 나태하게 어리석게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제대로 착용을 영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한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굳게 자리를 지키며 서는데 같은 상황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촉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너희가 입어라. 이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12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이미 앞에서 계속 영적 전쟁 대비라는 이제 키워드를 던졌기 때문에 이게 새롭진 않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다른 어떤 물리적인 갑주가 아니라 다른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당연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죠. 그거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영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나가는데 물리적인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세시대 때만 해도 엄청난 예시들이 있죠. 뭔가 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저 원수들을 저 나라의 저 지역의 그런 대상들을 제거를 하면은 그러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승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지금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은 우리가
씨름할 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저 반기독교적인 저 위정자가 죽으면은 내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은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뭔가 우리의 승리가 아니요. 훨씬 더 근본적으로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인데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단지 다음 대선에 누가 되고 안 되고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그 당시에 1세기 때 씨름이라는 운동 종목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미사일과 총과 같이 뭔가 좀 원거리 전투가 주된 전투 방식이 좀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아니죠. 무슨 활 같은 건 있었겠지만 바울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지금 그는 실제 씨름 스포츠처럼 치열한 근접전의 그런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격렬한 거다. 멀리서 그냥 활 한 번 시위 당겨가지고 쏘는 그런 거 아니다 지금. 지금 눈앞에 적이 보이고 그와 지금 싸워야 되는 거다. 영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좀 뭔가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쓴 거죠. 실제로 누군가와 붙잡고 씨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다.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것이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상대는 누구입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자, 어떤 분들은 혹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런 사람들이 위정자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런 단어들이 골로새서나 다른 서신서들에 쓰이는 맥락을 다 살펴보면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류, 지금 네 가지 부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근데 이것이 그 구분이 적어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썼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당시의 시대와 문화를 훨씬 더 벗어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의 어떤 명확한 깔끔한 구분이 좀 어렵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동의합니다. 이것은 등급별로 나뉘는 어떤 악마들의 그 악령들의 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은 근데 어디가 제일 높은 건데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네 부류의 상대들 중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앞서 1장 21절과 3장 10절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예전에 골로새서 살펴봤을 때 1장 16절에서도 골로새서에서 언급됐었습니다. 그 문자적으로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나오니까 누군가를 통치하고 권세를 지닌 존재들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들이긴 한데 근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악한 영들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 통치자들은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이라기보다는 악한 영들. 그 세 번째 그룹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데 어둠이라는 것은 죄와 악의 영역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나왔고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에서도 여기 이 흑암의 권세할 때 흑암도 어둠과 같은 원어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어둠의 영역에서 구원을 받아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졌는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여전히
어둠의 영역에 갇혀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결국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네 부류의 대상을 각각 악한 영들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는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아까 혈과 육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네 부류의 구체적인 정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혈과 육이 아닌 이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영적인, 비물리적인, 비물질적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물리적인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대에 말한다면 그게 설사 무슨 원자폭탄이나 핵폭탄 같은 거라고 할지라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그런 걸로는 이 영적인 존재들과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갑옷과 무기는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 있어서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다른 개념의 적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 곧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착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1 더하기 1은 2죠 라고 계속 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특정 대상이나 어떤 현상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분노하고 하다가 실제로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하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상대할 싸움의 대상들이, 전투의 대상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잊는 경우들이 자주 있는 것 같아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그냥 이렇게 비웃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쟤네들한테 지면 어떡하지? 내가 마귀에게 짓밟혀가지고 지배당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패배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었다면은 두려워해야겠죠. 못 이기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같은 데를 보면 바울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고, 또 2장 6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바로 앞에 나왔던 그 네 가지 부류 중에서 그 네 번째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뭔가 상대할 방법이 없거나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 높은 곳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모든 성도들을 아들과 함께 높은 곳에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의 근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값비싼 보혈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분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구속의 승리를 토대로 우리가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관하게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13절에서 영적 전쟁 대비의 결론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좀 복습 느낌인데, 반복적인 어떤 그런 복습 느낌인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라고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이 촉구가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의 목적은 13절에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는데, 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서 악한 날이라는 것이 정확히 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대환란 때를 가리키는 어떤 종말론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그 전 구간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냥 특별히 우리가 더 뭔가 사탄의 공격을 받는 그런 어떤 날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고 기본으로 깔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악한 시대라고 바울이 말한 적이 있고, 하지만 또 특히 우리가 하루하루가 다 똑같이 공격을 받는다고 우리가 경험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귀의 간계가 느껴질 때, 더 죄의 유혹이 강한 그런 날들에, 더 뭔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뭔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어떤 그런 수작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느껴질 때, 요즘 들어 뭔가 그리스도로부터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순간들에 우리가 특히 더 유념하고, 그런 날들에 우리가 그런 날들까지 포함해서 특히나 더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다라는 단어는 아까 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거가 마찬가지로 비슷한 동사입니다. 원어로. 우리가 맞서다, 굳건하게 서다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단어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 공격이 임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모든 일을 행한 후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에. 영적 전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공격들, 그런 특별히 더 악한 날들이 있을 때 넘어지기가 너무나도 쉽겠죠. 취약합니다.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준비를 마친 성도들은 이미 대비했습니다. 이미 그날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 클린턴 아놀드는 전투를 위한 준비는 전투가 시작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마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포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만약에 이런 상황을 내가 맞닥뜨리게 된다면은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 이런 것들조차도 성경을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곱씹으면서 그 성경의 가치관들을 우리가 미리 탑재하고 있어야 그런 상황이 예기치 않게 일어났을 때,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태도를 취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평소에 근데 그런 것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랑 관심 없어.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걸 고민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바쁘거나 그때는 이미 영적으로 굉장히 좀 연약해지고 취약해진 상태여가지고 올바로 선택할 어떤 그런 힘이 좀 많이 부족할 때, 그럴 때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지라고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좀 시기적으로 늦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리 고민하고 미리 올바른 성경적인 교훈들과 그런 원리들과 가치관들을 충분히 우리 안에 녹여놔야 애초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위험한 영적인 순간들을 모면하기도 쉽고 예방하기도 쉽고
설사 우리의 힘과는 상관없이 그런 일이 갑자기 임하게 됐을 때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행한 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그 모든 준비가 마친 후에 우리가 그런 공격이 왔을 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착용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실질적으로 의식적으로 싸워야 할 때 준비가 된 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로써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전투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전쟁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영적인 성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